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영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9장 우리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고 또 자유케 할 때마다 엄청난 유대인의 맹공을 받습니다. 폭격을 받는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왔습니다. 운명이죠. 예수님 운명을 뚫어내는 분입니다. 운명은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과거죠.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오셔서 과거의 그 운명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 죄로 태어난 것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운명으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명을 극복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죠. 그죠? 우리 성경에도 많고요. 뭐 그죠? 성경에도 많잖아요. 뭐 우리가 애국 같은 경우도 한 손이 못 쓰는 핸디캡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애국. 그래서 그러나 그가 한 손을 못 썼기 때문에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 손이 못 쓰는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 왼손을 통하여 적장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한 손을 못 쓰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맹인 강영우 우리 위대한 그 거인 이런 분들이라든지 그다음 닉 부이지치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 다 여러분 뭡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마치 욥의 세 친구처럼 죄의 결과로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요 사실 그게 그게 회개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죠? 이 애니 슬리반 선생님처럼 모든 사람이 헬렌 켈러를 불쌍히 여겼지만 애니 슬리반 선생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인격으로 대해줬죠. 너는 사람이야. 손으로 먹으면 안 돼. 포크로 먹어야 돼. 모든 사람들은 야 너는 손으로 먹어도 돼. 그게 뭡니까? 인격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털고 일어서고 그리고 죄로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또 장애 아동을 낳음으로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소외되고 그 전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런
이 사역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후천적으로 또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된 분들은 또 그런 분들과 교류하면서 섬기고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죠?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명과 절망으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뭡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죠. 우리는 뭡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 영생을 가진 우리,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우리,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운명이나 절망에 빠져서 엎드러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뭡니까? 살리러 오셨고 소망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익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참 이거는 뭡니까? 침을 뱉어서 굳이 진익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 이런 뭡니까? 인격적인 터치를 말하는 거죠. 뭐 꼭 예수님 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인격적인 친밀감, 터치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이는 맹인입니다. 맹인인데 실로암 못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실로암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천국의 대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온 메신저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세상에 이 소금과 빛으로 그죠? 예수님이 빛이시고 이 사람도 이제 눈을 뜨고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떴느냐, 누가 뜨게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 전도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인이라 그러죠. 확실한 걸 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은 뭡니까? 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사건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뭐 눈을 뜨게 하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뭐 그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잖아요. 예, 그죠.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사역만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계속 사건을 모으고 더 요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속에도 여전히 열등감이나 운명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태어났을 때 환경,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디캡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운명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정말 한스럽다 이러고 원망스럽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뭐 이 생에서는 뭐 소망이 없다 이런 것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다음 생은 없어요. 후생은 없어요, 여러분. 전생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이 땅을 한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환경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제가 일일이 다 모르지만 정말 이 죽을 듯한 환경에서 그
건진받았다든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핸디캡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섬겨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먹어 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죠? 소화도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운명적입니까?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시력이 나빠서 운명적이라고요. 이번에 영국에서 이 안약이 발명됐는데 이 안약을 눈에 넣으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 16시간까지 그냥 정상적인 눈으로 살 수 있대요. 수정치를 조절해 줘가지고 그 안약이 나왔어요. 라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안경 쓰다가 중요한 순간에 안경 벗을 때는 그 안약 뿌리고 가면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과학은 발달되는데 우리가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거. 그만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잘 삽니다. 그래도 지금 어렵다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 먹을 거 다 먹고 지혜에서 가깝고 사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병 걸리지 당뇨 오고 고혈압 오지 고지혈증 오지 솔직히 우리가 너무 육식을 많이 해서 문제죠. 지금 미국 그 속값이 올라가지고 이 수입소도 엄청 비싸지고 있다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건초가 말라가지고 소를 많이 못 키워가지고 지금 소수가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수입산 미국 소도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데 육류를 줄여야 돼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암도 빨리 발견되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2년마다 또 건강검진 해가지고 우리가 대장암도 발견되고 위암도 내시경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은 혜택도 누리면서 복지 혜택도 누리면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교회가 많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좋은 악기와 세션들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이 어떤 시대보다도 화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교회 그죠? 이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100년 전이 지금 1926년이지만 100년 전이 언제입니까? 2026년이 1926년만 되더라도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회가 폐쇄되고 신자 참배한다고 목사님들 순교당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제는 사실 우리가 운명적으로 산다면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아프리카 이 이슬람교도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특히 여자분들 이슬람교에 태어난 여자분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고 전혀 이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도 고소할 수 없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은 운명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참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해야 되고 사랑을 전달하고 퍼줘야 돼요. 그런데도 운명적이다, 열등감이 있다 이러면 참 여러분 가슴 아픈 거죠. 우리는 이제는요 이미 운명주의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힘들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을 또 어떻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의 과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운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고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사하며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또 3월 1일 첫 3월달 첫 주 예배인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제 3월 개학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고3 친구들 아버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번 한 학기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